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하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너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두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들고 너는 그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니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자는 꼭 큰 구원과 함께 큰 믿음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구원받은 실상을 깨닫고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 구원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연계시로 부모 밑에 여러 자녀가 남은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두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좀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런 게 부모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똑같은 기본 구원을 받았다. 이걸 믿어야지 다윗은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또 목사님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다. 이런 잘못된 그 생각, 깨달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확정 지읍시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기본권은 차별 없이 똑같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사람들은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동안 배워서 그거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리라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보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걸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근데 여기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 이 말은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해석하면 기본권 받은 걸 더 많이 깨닫고 이걸 믿음으로 잘 사용해서 또 남은 건설권을 이루어 가도록. 남은 건설권이 뭐냐 하니까 기본권을 깊이 바로 깨닫고 믿어서 나도 잘 사용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모든 만물 구원도 같이 되어지는 이런 면으로 내가 많이 깨닫고 자라게 하고 변화되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었는데 부모의 은혜를 이것들이 알고 감사하면 부모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주로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걸 주님 기뻐하는 건데 뭐 내가 주님에서 뭘 하나 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도 어떤 자식이 부모에서 뭘 했다. 물론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은 같은 거겠죠. 그죠? 감사가 없이 이거 해갖고 부모한테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면 부모는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자기한테 대해서 감사를 갖고 한 어떤 하나의 말과 행동은 다 부모가 기쁘게 여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받은 이 기본권을 잘 깨달아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생각하나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주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건 없이 내가 뭘 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뭐 복음의 일을 충성되게 했다. 연보를 뭐 많이 했다. 그것 갖고 주님 앞에 나서면 주님은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 믿음을 더한다는 뜻은요. 제가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가르치려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동안 받은 집회 때 받은 은혜를 한번 다시 또 한번 새겨보는 입장이지만 또 새로운 또 은혜를 받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더한다. 이거는 이미 받은 것들이 장성해 가는 겁니다. 알겠죠? 더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꼭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라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게 자라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자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어린 신앙인 아주 어릴 때는 어린 신앙이지만 자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나중에 자라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무슨 신앙이 되는 인본 신앙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참 깨달은 주님의 그 구원의 실상을 잘 깨닫고 믿는 신앙들을 대적하게 된다고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앞에 16장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집안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말은 한 주인은 주님이고 한 주인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예수님 이래 말하니까 돈이 얼마나 귀중한데 돈 내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의 기호는 어떻게 뭐 했다 했죠? 비웃었다 그랬죠. 그렇죠? 비웃었다. 아마 이것도 요즘 교회 같으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 안 되면 저주받은 거야 이래 하면 아멘이 되지만 야 우리가 돈보다도 돈은 하나의 주신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 한 분을 얻어야 돼. 그때 돈을 버려야 될 때는 버릴 수 있어야 돼. 이래 하면 어떤 분들이 아이고 저거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나 지금 비슷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니까 경히 여겨야 되니까 돈을 버리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복음이라도 그렇게 참 하나님 중심의 신본적 복음이 아니니까 이걸 필연적으로 비웃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만약에 주님과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같이 택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명백하게 있어도 그걸 비웃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비웃었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경우를 어떻게 비웃었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이러니까 오래 인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인본.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질 세상 축복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지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그 다음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참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도 이거 나쁜 게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라는데도
나팔 불고 사람 보이도록 하려고 하고. 그런데 주님 왼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도 은밀하라 했잖아요. 기도도 골방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집도하라는데 시장 요즘 저작거리가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서 서서 눈에 보이도록 기도하고 그죠? 오래 기도하는 거. 그런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 속의 중심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옳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요. 하나님만 보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이용렬 선생님 그렇죠? 맞아요? 교회 와서 시험 왜 봐? 사람 뒤통수만 보기 때문에 사교와 같이 딱 어떻게 주님 만나려고 만나는 심장에서 뽕나면 올라가든지 혈육전 여행같이 막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주님의 옷가를 딱 만져버리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나오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던 사람이 어느샌가 그만 사람 뒤통수만 보고 다니는 사람 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어느 날 열은 좋았다가 또 하루는 또 시험 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소연하고 고자질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은 받아줍니다. 처음에 안 되면 나중에 나 그거 이제 그 듣기에 지쳤거든. 그만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건면해 버립니다. 하나님 안 보고 교회 사람 보러 왔어? 내가 직접 똑같이 이런 말 합니다. 다르게 안 합니다. 제가. 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미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둘 중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교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미워하겠어요? 이정수 씨 누가 미워하겠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겠지. 유명한 목회가 되겠다가 그 유명 목회자를 목표로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목회, 그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미워하죠. 근데 나는 유명한 목회자 되려 안 했는데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일부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중심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믿음이 더해지는 면에 한 다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그 17장의 말씀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지금 믿음이 더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알겠죠? 어떤 믿음이냐. 그래, 그게 바로 제가 기본구원을 깨닫고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그래, 제자들도 지금 이때는 좀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저녁 예배 때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복음마다 좀 특색이 있는 누가복음은 9장에 이제 갈릴리 복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속의 완성을 올라가는 게 6개월 전에 떠나시거든요. 보면은 물론 그 앞에는 1년에 명절 3번 어떤 4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아예 갈릴리에 다시 안 가고 예루살렘에 출발하는 게 그 구속 6개월 전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다음에 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 꼭 그 갈 때 떠날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잘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꼭 시작에 그 다음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 이게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기 성경 이 정도는 다 알 것 같아. 나이사님 알겠죠? 어디로 가시든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경산시기하게 가매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출발할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하셨죠? 이거는 좀, 자, 이인자 입사님 알아요? 어디로 가시는데 주를 저는 쫓으리다 이라니까 예수님 대답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예? 아이고, 그거는 저기 베드로가 만찬석상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이랬지. 김영임 목사님 한 분만 하고 끝내겠어. 김영임 목사님 뭐가 나와요? 예? 뭐라요? 아이고, 안 돼. 이게 내가 좀 성경을 잘 열심히 읽으라고 해야 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죠? 내 부친을 내가 주님을 쫓으리다마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쫓게 해줘서 하니까 자 나이사님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아이고 봐 저건 몰라. 이제 이인자 입사님 한 번 더 하고 이제 세 사람 돌아가면서 해보자. 성경 실력이 나타난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예수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랬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러니까 이때는 어떤 사람이 내가 자기가 주를 쫓겠나요? 주님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김명희 목사님 예수님 대답이 뭐죠? 나의 사람 뭐야? 그거는 맞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날 합당치 않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우리가 이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믿음이 이제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은 앞 뒤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지금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바로 그다음 19장 그 후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게 나와요. 알겠죠? 그만큼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많이 믿음이 많이 자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라니까 이들이 야 천상천하에 뭐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네. 이제 이 정도는 알게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왜 주님의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 말씀의 능력 이런 거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부자 달라는 것보다도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뭐 높은 권세 갖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믿음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제 이 정도를 깨달았으니까 왜 그게 세상 축복이나 신령한 축복이나 다 이 믿음 안에 속해 있는 거니까 알겠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대해달라고 주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제가 다니엘 설교를 하려고 제가 다니엘서도 한번 봤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왕이 일어나고 그 보면 뒤에 왕이라는 게 헬라 왕 저기 누구지 헬라 왕이 누구지 거기 나오는 거는 알렉산더야. 그 뒤에 또 헬라가 또 저 바사 나라를 치니까 또 그 바사 왕 뭐 이런 모든 강대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그게 다 보면 자기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하고 있다고 저기 뭐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에 우리나라 주변 정세,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작은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서 인구를 보면 큰 나라예요. 알겠죠? 땅은 좁아도 인구로는 우리나라 큰 나라입니다. 뭐 인구가 뭐 억대의 나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기 중국, 인도 또 억대 나라지.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요 정도가 억대지. 나머지 다 억대가 없어요. 그런 다음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들이 인구가 큰 나라에 속해요. 영국,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이 남북한 합치면 우리가 더 많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큰 나라예요. 알겠죠? 그는 이런 나라도 미국이나 중국, 소련의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적사를 이래 보면은 강대국에서 그 아주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약속은 말도 할 게 없고, 세상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서 그 각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지 않아요. 될 때 보면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독립도 미국이 독립시켜주니까 했지, 미국이 없으면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일본하고 투쟁했으면 독립이 되겠어? 김창수?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보는 시각도 내 보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소련하고부터 공산주의하고 붙어야 그래도 일본하고 해서 독일 독립이 될 거다. 독립 그 주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소련을 붙어서 독립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 공산주의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승만은 아니야.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지 그거 못 시킨다. 이래. 안 맞았다 이게 자기들끼리.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이 미국으로 독립된다. 그게 맞았단 말이지. 이제 서로 견해가 이래 다르는 거야. 그때도 뭐 그들도 그 독립권 차치하고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 세계 강대국에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뭐라 해도 국제 정세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국제 정세 결정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트럼프, 시진핑 센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주장하시지? 누가 주장하시지? 하나님. 근데 트럼프도 보면 좀 이래 제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이야. 시진핑도 그 똑똑하지가 못해. 사람이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니까 뭐 한나라의 그 대통령 노릇하고 뭐 시진핑 같이 그 주석 노릇하고 하는 거지. 그 똑똑해서 그 자기 힘으로 올라간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어갖고 필요해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거기다 박아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똑똑해서 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1대1로 만나보면요. 내가 보면 하나님 모르니까 한심한 사람이야. 시진핑 또 하나님 모르니까 이건 뭐 그 눈에 보이는 안에서 도는 거지.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내가 문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 그 뭐 우리 동창이니까 우리끼리 대통령 되기 전에도 우리 사모하고 대통령 되기 2년 전인가? 우리 롯데호텔에 동창회 하는데 만났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세우니까 그렇지. 그때도 표를 얻으려고 왔겠지, 보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너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세워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래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나마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정숙 씨가 문 대통령보다 영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 아멘이 아니야? 아멘이 안 되는가 보네. 나는 문 대통령이 청주교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뭐 천국 가기를 바라고 했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믿지 천주교 다니지. 미사는 받았겠, 세례명은 받았겠죠. 하는 게 보니까 믿음으로 그런 게 없어. 그 불택자지도 택자인데 뭘 저래도 택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김상수 집사님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알겠죠? 세상에 큰 거 보고 벌써 거기 꾹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이 보고 너 믿고 저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된다. 좀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들 보기에 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는데 다니엘이 왜냐하면 보세요. 바벨론 나라에서도 있을 때 그 정권이 바뀌고 바사 나라에 있을 때도 자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았잖아. 당당하게 살았지. 그죠? 당당하게 살았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들 물론 하나님이 세우니까 존경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그 입장만큼은 존경하지만 그거를 엄청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하고 비스듬하게 놓지도 않았어. 알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가치라는 게 이렇게 오늘 믿음을 더해달라. 이 정도 믿음이 우리는 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르치면서 그래 이걸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보겠는데 내 유괴 자식들은 아이고 이거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하니까 참 세상에 보겠는 건 하나님이 내 혈육으로 연결돼서 보겠는 게 아니고 참 혈육의 그 관계가 잘 써지면 진짜로 복이 있는 건데 꼭 그렇지만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진짜의 계통에 참 복이 있는 거구나. 그래 육의 자식도 믿음의 계통으로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매일 기도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하나님이 믿음의 그 하나님의 계통에서 딱 나와서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피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계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참 이게 복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을 다하는 걸 가지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제자들도 이제 이 정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또 왕조가 바뀌어서 바사 나라에서도 그렇게 당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열왕들 그 큰 강대기 왕들까지도 누가 주권하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짐승같이 돼가고 저 7년 동안 풀 먹고 살다가 총명을 회복하니까 다시 돌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다 보여줬잖아요. 또 그 뒤에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또 정복을 하고 고레스 왕이 또 한해 감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안아줘 성전까지 지어주는데 다 협조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넓은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기본권의 가치를 제가 말하고 기본권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믿는 믿음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거기에다 쓰여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믿음을 대적할 때는 그게 망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여기 겨자씨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 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믿음 더해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6절 이하의 겨자씨의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무익한 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하는데 저는 이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걸 말씀하고 무슨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이 집회 처음 시작이 뭐냐면은 여기 오늘 좀 주일학기 때문에 뗐는데 말씀을 복음으로 받자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말씀을 복음으로 받자. 그래. 복음으로 받은 문석예시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는 자가 뭐예요? 복음으로 듣는 자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은혜의 것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죠? 예.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살대 속의 구원을 깨닫게 해가지고, 다른 말 구원을, 기본권을 깨닫게 해가지고, 기본권을 깨달았으면 주님의 것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내가 뭐 이것저것 세상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으면은,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 된 거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름길에, 자,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하나님의 것은 누구 것 된다고요? 누구 것요? 내 것. 우리 자연계시로 보세요. 자꾸 저는 여러분 자연계시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온전히 부모가 기뻐하는 자가 되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 갖고 있는 거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부모의 자녀지만 내 욕심대로 엄마, 아빠 뭐 이러면 이따가도 안 주잖아. 안 주잖아요. 근데 부모의 것 돼갖고 부모에 감사하고 부모를 위해 살라고 하면 그 나오는 게 모두 다 부모에 감사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니까 당연히 부모의 모든 것은 지혜도 재산도 나를 위해서 다 써지게 돼 있지. 내 건 아니지만 내 거는 마찬가지지. 그렇죠? 내가 그걸 보관할 수고도 할 필요가 없어. 부모가 다 보관해가지고 필요할 때 딱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 내가 돈 보관할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딱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이게 모든 세상 거를 얻어도 뭐하겠어. 그게 복이 되도록 이렇게 내게 역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그 청전 제단 경배하는 그 두 증인 또 뭐죠?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비도 안 오게 하는 예언도 하고 또 물이 피되게 하는 역사도 한다 했죠. 물이 피되게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인간이 행복이라는 것들이 도리어 뭐가 돼? 화로 변해버리. 그래야 그거 내놓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바벨탑 안 쌓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이제 더해졌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얻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다른 순서가 우선 먼저 뛰어넘어 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을 얻는 건데,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더해지려고 하면 어떨 때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갖고 비교를 시키잖아요. 이게 더 좋냐, 믿음이 더 좋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내용이 뭐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니까 삐죽삐죽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돈을 내놔라. 어떨 때는 사람을, 가족들을 버려라.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럴 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그분의 사랑이 커서 감사하려다 보니 귀한 거를 드려야 또 감사가 되니까. 그래서 내놓을 때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뭘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봐. 이래서 깨닫고 내놓을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놓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거 귀한 것들을 내놓는 기회가 너무 좋다 싶어서 순교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생으로 자기를 내놓는 사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것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일단 내놔야 되니까 세상도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하나 넣어야 그다 더 거기 더해지고 또 고농사에도 심어야 또 더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심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하고 달라고 하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내게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주시죠. 세상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냐 믿음이냐 하나님이냐 자꾸 이렇게 갈래길에서 이렇게 뭐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나의 세상에 귀한 것들을 내놔 보니까 이 믿음이 귀하다. 이거를 저도 알게 되는 거지. 그거 안 내놔보고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을 내가 내놓지 않고는 주님을 얻고 그분이 주신 게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내 인생에 귀중한 거 몇 가지를 해본 게 있잖아요. 저도 내 신앙 스승 그분이 그래 나도 최종은 내가 믿음에 성공해야지 이래가지고 저를 어릴 때부터 목회자를 키우는 길로 다 적당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한 번은 제가 대학 진학 때 뭐 물어봤어요. 너 내 말 듣고 대학 지나가지 마라.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좀 이유도 모르지만 그래 목사님 순종 따라 진학 안 했어요. 그 중간에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에게 높임받는 목회는 못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고 얻는 거는 더 얻을 수 있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도 내대로 귀한 것들을 내놓으니까 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돈을 모아서 돈이 없어서 내가 지나가부터 이제 1년 일해갖고 진학을 하려고 딱 했는데 서북계 참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담이 딱 하려고. 그때 연봉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뭐 학교 다음에 1년 늦게 나왔고 이래서 했더니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제 인생의 뭐 세상적인 인생에는 큰 거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것들 어떤 귀한 것들을 주로 해서 내놔 보면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얻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지. 여기 11조도 안 해.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11조 안 돼도 믿음이 있는 사람 있겠지만 그것도 못한다면 그만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귀중성을 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귀한 거를 못 내놔보는. 근데 그 사람마다 맞춰서 하지 11조도 못한 사람은 왜 11조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정도 믿음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 주일도 못 지켜. 또 주일 안 지키면 죽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겠지. 그럼 거기는 또 한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도록 또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 되지만 그 정도로 못하니까 그만큼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 믿음 때문에 내 세상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는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야. 그렇죠.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정말로 능력 있는 부모를 위해서 내 나를 내놓으면은 자기가 손해봅니까? 더 그거 비교되지 않은 큰 것을 얻습니까? 자, 신하저씨는 어때요? 예? 더 큰 거 없죠? 우리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사실 주님 더 큰 걸 주려고 그 귀한 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놓으라 이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볼 것 같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자랑을 하겠지. 어릴 때는 자랑한 거 그래 알았어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신하저씨 같은 사람들이 내 일을 내놨습니다. 자랑.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그거 비교가 될 거 얼마나 많이 해줘. 그거 갖고 자랑해? 이라고 병무선 10달 동안 매 맞은 것 같이 맞을 수가 있다 이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성경에는 사야 된다는 말도 많이 있고, 산다는 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 무슨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 너는 가난하고 공고하다. 근데 자기는 가난하고 공고한 걸 모른다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서 뭘 사라고, 뭘 사라, 믿음을 사고, 또 그 다음에 안약을 사고 사라 그랬잖아. 사라고. 사는 건 값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값을 내야 되죠? 자기라는 값을 내야 된대요. 알겠죠? 자기 수의 값을 내야 된대요. 그 다음 또 한번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3장 몇 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누가 한번 3장 읽어봐요. 자, 뭘 사죠? 불로 연단한 금, 또 흰옷, 그 다음 안약을 사서, 그죠? 사라 그래서 자기의 있는 거, 하나님 준 거, 부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산다는 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래서 돈도 없고 값 없이. 그거는 돈으로도 세상 값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신을 들여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자나 가난한 자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세상 돈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신을 들여서 사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을 더해주는 방법에 이제 그걸 이제 나가 미리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이거를 한번 집회 때 오늘 말씀을 이래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는 창세기 2장 15절, 17절도 이제 말씀을 했고, 마지막은 계시록 17장 14절 진실한 자는 이기리라고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 전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네, 성경 전부 창세기가 구원들의 시작인데 그 중에 2장 1, 2, 3장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또 계시록도 가면은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 중에 뒷부분으로 가는 게 더 결론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에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기는데 세상이 똘똘 뭉쳐서 그 짐승에게 힘을 주어갖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예수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은 분명히 이겨. 그렇지만 또 누가 같이 이기냐? 그와 함께 있는 우리들이 더불어 이긴다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하면서 자격은 택함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입은 자들로 한 가지 더 해야만 이길 수 있어. 뭐죠? 진실해야 이긴대. 진실해야 이긴대. 그래서 우리 지식 세 가지 진실, 김영민 목사님 사람 진실, 또 뭐야? 지식 진실, 또 행위 진실. 이렇게 이 진실이라는 거 주님 사흘의 대속을 딱 믿는 그 진실을 말하는, 그분의 피에 겉됐다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안에 중간에 보니까 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7장 15절, 그지? 그 다음 또 오늘 누가복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록 11장 하나님의 간섭받는 성전과 제단 경배 믿음의 그 양육도 있고, 또 13장에 그 전투, 세상과의 전투, 거짓 기독교와의 전투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싸우는 게 어린 양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는 함께 싸우는 거지.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한 번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익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집회를 딱 마치고 나면은 다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되고 은혜 집회를 딱 하려고 하면은 집회 도중에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역사가 하나 있고요. 집회 때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그걸 다 까먹게 하려고 즉시 또 달려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게 뭐 이인자 집사님 스스로 고백하기를 집회 때부터 뭐 마귀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다는데 조금은 받았겠지. 뭐 다 못 받았겠지. 조금은 받았지. 그 말 표현을 잘해야지. 야, 저 이인자 집사 완전히 뻥인가 봐. 이렇게 조금이라도 받았다. 그래.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이정수 씨 같은 분들은 그날 무슨 날이지? 마지막 날, 목요일이지. 목요일 그 프린트 하고 온 거. 앞에 수요일 날이다. 그치? 그 DB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아직 이정수 씨는 그 백목사 말씀 읽어지지 못하니까 사투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뭐 하니까 이 2시간 기시한 시간 내서 왔는데 이거 못 봐. 너무 짜증이 나갖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막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그걸 복사를 눈에 보이도록 13포인트를 하니까 이만큼 두껍게 복사를 했어. 2시간 넘는 설교를.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정도 짜증이 그거 좋다. 그러면 나도 사과하고 우리 김용환 지사님 대리로서 사과를 했죠. 그럼 대신에 그걸 열심히 좀 읽어봐라 이래 하니까 읽어본다 했는데 뭐 많이 읽어봤을 것 같아.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보다 아이고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탁 보고 다시 한번 몇 번 얘기하다가 그 말씀이 남아 도리어 유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 그러면 이제 못 받았으니까 기회를 놓쳤으니까 지난번에 끝나야 되겠어요. 그 남은 거라도 막 찾아서 지금 한 개, 두 개라도 잡아갖고 이 실상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요, 제가 경험했어요. 어떨 때, 이번 집회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고 더 뒤에 후속적으로 그 붙들고 살아야 될 노력을 안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 뻥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로 받아야 돼. 안타깝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못 받았어. 내가 저기가. 그러면, 몇 개라도 건져서 살아야 되겠다.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평생 남아가지고 또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건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정수하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겸손하게 말씀을 탁 붙들어갖고 거기에 남아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도 놓치면 완전히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번 기회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겨자씨의 믿음이 가겠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거는 성경의 해석으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보면은 너희 천국은 하면서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매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거 봐요. 겨자는 나물이야, 나물. 알겠죠? 근데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돼버려요. 참 이게 신기한 말,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은 지금 뭐냐? 씨 중에 작은 거라 했어요. 작은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그 땅을 먹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큰 거라도 썩어서 땅에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뭘 실패하냐면 작은 거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큰 거는 그때 하면 되고, 작은 거는 그냥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연결해서 거기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그걸 모르고 큰 것만 하는 허영신앙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 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계속되어 오는 현실 속에 작은 것들,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해보면은 큰 일도 해주면 작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하는 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것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면 걔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아이,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학비만 대주고, 큰 거 대주고, 그것만 가치를 본다면 그 아이 인격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어떤 현실인지 다 힘들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 신앙은, 하루에도 이렇게 큰 걸 따지면 하루 큰 일을 한번 마음대로 큰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겨자씨의 믿음 같이 지극히 작은 것부터 따지면 하루에도 주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여러 번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밥 하나 할 때도 엄마 감사하다. 또 엄마가 나를 빨리 어떻게 하나 전화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 하루 밥 3끼만 해도 감사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좋은 선물, 생일 선물 하나, 케이크 하나 사요. 그것만 감사하다. 주은아, 김주은, 엄마가 생일 케이크나 사주고 이러면 그것만 감사하냐? 밥 3끼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 뭐래요? 당연한 거야? 그거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우리 하나님 앞에도 뭐든지 하나하나 말 때, 잠 한 번 잘 자도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나경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자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못 잤대. 왜 그러냐면, 모기한테 쏘여갖고 못 잤대. 근데, 모기 안 물리고 사는 것만이 좋겠죠. 그런 것 같지. 근데 어떤 사람 모기도 상관없어. 불면증이 와서 못 자는 사람, 그건 얼마나 괴롭겠어. 참 우리가 이런 걸 잘 살면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 감사하니까 우리 작은 데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되고, 또 작은 데서부터 마이가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때 저도 우리 이인자 집사님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아이고 끝나고 딱 마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회 도중에 마이가 들어오면 이거는 더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알겠죠? 근데 회개를 해가지고 그 남은 말씀이라도 자 붙잡고 막 살아서 하면 그게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은혜 받았다고 딱 하고 나중에 완심에 다 까먹는 것보다는 또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집회를 딱 마치자마자 있잖아요. 막 자녀들에 들어간 마이가 나한테 막 공격이 왔어요. 또 교인들 통해서 또 나한테 공격이 와서 막 거의 울진 않아도 너무 억울해갖고 막 전화를 막 해대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교인한테는 그래도 믿음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듣기 싫어! 또 이렇게 해버렸는데, 자식한테는 듣기 싫은 말 하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달래줬어. 거기는. 그러니까 당장에 또 나는 나대로 믿음의 전투가 딱
겨자씨 믿음의 전투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모든 일 내가 저번 새벽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얘기했지. 그러니까 6일 동안 오늘 말씀 받은 것 갖고 사는 게 내 모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도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때부터 방해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았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또 마귀한테 딱 삼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를 첫 번째 막는 마귀,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따먹게 만드는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딱 틈을 보고 있다가,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오는 걸 말합니다. 이 믿음을 딱 잡아먹으려고 지금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믿음만. 틈만 있으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우리 짐승세계 보면은 표범이라든지 이런 하이에나 같은 게 짐승의 떼를 잡아먹는데 제일 잘 달리고 튼튼한 걸 잡으면 나고하고 힘없는 걸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발동이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의 아내, 우리 삼봉교 안에 제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화를 내면 안 되지. 저도 어떤 화를 좀 내지. 그럼 내가 벌써 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걸 믿음으로 상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집사님 같이 따발총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은 따발총 안 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저도 목회자라고 가르친다고 큰 소리 뻥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그걸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또 내한테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고, 가족 중에 약한 사람 통해 들어오고, 교인 중에 약한 사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뭐가요? 마귀가,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주로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 다음 8절에 보면 9절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뭐를? 마귀의 그 역사를 대적하라. 그 다음 또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야. 부모가 다 은혜 부모 아니지. 알겠어요? 부모는 다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 하나님이 뒤에 보면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사, 땅 위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야. 은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대. 믿음을 키우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앞에 보면 겸손이 나오거든요.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렇게 나와. 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해준대. 우리 수고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저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한 거는 주님 헛되지 않게 할 거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알겠죠? 예.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10분의 겨자씨의 믿음을 말해서 우리 작은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우리 김혜영 집사님 우리 큰 누님을 회개시키려고 할 때 제가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느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걸 갖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 안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갖고 내가 했기 때문에 기억이 딱 나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사소하게는 거기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고 그를 위해 사는, 이게 진짜 겸손한 신앙이고 이게 산신앙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 누가 보면 그렇게 했다고 야단치지도 않을 것, 그거는 따라주지도 않을 거. 누구 보고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누구 보고 하는 거죠? 주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누가 뭐라 해도. 알겠죠? 저는 그거 연습하니까 지금도 그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육자에 가서 누가 뭐라 하면
주님이 만족하면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물론 조금 걸거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만족하면 된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별 피동을 잘 안 받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분 더 어리니까 그래 알겠어요 뭐 이래 받아는 주지만 속으로는 그래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지 그 생각을 먼저 하긴 해요. 근데 그 앞에서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린 신앙은 신앙 받으니까 그래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 만약에 김영민이나 나경수 자님 이랬다면은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어떨 때 알겠죠? 이용자한테도 어떨 때는 싫어 그럼 죽어버려 이럴 때 말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그 외에 어떨 때는 책망도 해야 되잖아요. 싫은 소리 좀 자 부모가 싫은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자녀가 바로 클까요? 예? 안 크지. 근데 싫은 소리 한다는 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그것도 상대방이 들을 만하니까 하지 안 들을 만한 사람은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이사님은 내보고 이런다. 자기를 목사님 맨날 잡아먹고 산대. 자기가 나를 잡아먹고 살지. 부모가 자식이 부모 파먹는 것 같이. 내가 자기 잡아먹고 산대요. 이정수 누가 맞는지 나중에 판단해 보셔. 알겠지? 이정수가 잘 판단해봐. 옆에서 잘 아니까. 그래,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거는 작다는 거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빌라델비아에게 인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되어 오는 하나님의 뜻, 인내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뜻이 계속되어 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느 날은 있고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 우리 찬송가 저는 그래서 153장 찬송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그 다음 후렴이 뭐지?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그렇게 살아보기를 바라요. 겨자씨면. 근데 중요한 건 작은 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자꾸 세상을 먹어서 크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과 나의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먹은 걸 다 버리셨다는 걸 믿고 또 어떨 때는 자기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 다 내놨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나를 사랑했어.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전 계획 안에서 있었어. 그것도.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을 하면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까 다니엘 같이 그 모든 세상의 국제 정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 따라 국내 정세가 움직여지고 그때 하나님 다 그렇게 근데 그게 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니까 더 두려워지지 않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꼭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제가 무슨 건방져 가지고 우리나라 정권자들 뭐 시진핑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겸손한 거지. 내가 시진핑 너 그냥 이러면 교만한 거야. 알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거는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그 크게 여기지 않은 겸손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야 우리 저 문 대통령한테 굴보고 살아야 돼. 이러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겨자씨의 믿음은 작지만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고 살면은 이 작은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밥을 감사하게 먹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렇죠? 강의가 너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도 그 공부 자체를 보면 그 내용 보면 써가지고 공부지만 이걸 잘 써서 또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순종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 자체가 순종이 그것이 굉장한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 굉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살릴 수 있어. 그 능력이 생명.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건데도 의미가 굉장히 큰 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것들을 나도 살리고 나와 쓰여지는 만물도 살리고, 근데 그 일 자체로 아니라 그거를 할 때 주님께 순종으로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니까, 그죠? 거기는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40절 41절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간다. 그거를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해 가지고 다섯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결혼 못하고 다섯은 결혼했다 이래 나오잖아요. 겉으로는 같은데 속은 보니까 뭐죠? 주님과 연결돼서 주를 위해서 주로 인해서 한 거는 구원이 되고, 그죠? 그렇지 않는 거는 구원이 안 돼. 주님 하나는 기쁘게 하고 하나는 기쁘게 못해, 그죠? 하나는 만물까지 살리고 나도 내 안의 요소도 살리고, 하나는 다 나도 내 안의 요소도 죽고 거기 쓰여진 모든 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결과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목회자가 그러면 뭐 어때 저같이 이 정도 교인 갖고 주님 앞에 살리는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몇십만 명 모여서 했어도 만약에 그게 생명으로 안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안 했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활에 의미를 가지라고요. 알겠죠? 요즘은 전업주부들은 가치가 없고 직장 나가야 가치 있는 주부. 그것도 아니야. 전업주부 될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나가면서 하는 부부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그 형편이 다 하나님 주신 거지. 거기 다 귀한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면은 오늘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예.